네,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 말씀입니다. 135페이지 출애굽기 34장 18절 말씀. 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월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 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무교절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절기가 세 개가 있습니다. 무교절과 칠칠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아주 큰 절기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추석이 큰 절기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은 큰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무교절이 되면 누룩 없는 빵인 무교병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애굽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빵을 만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누룩 없이 급하게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급하게 출애굽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먹었던 빵이 오늘 본문의 무교병이라 말하는 누룩 없는 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무교절을 지키라 이 말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430년 동안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고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출애굽할 때에 이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출애굽했는데 그날을 기억하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를 매년 지키라. 영원한 규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무교절에는 모든 누룩을 없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라.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라. 여기서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빵을 뜻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손에 가지고 있는 저것이 누룩 없는 빵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기념해서 무교절을 지키는데 특별히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됩니다.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빵이 부풀어 오릅니다. 우리 파리바게뜨나 우리나라 빵집 하면 다 빵이 부풀어 올라 있지 않습니까? 누룩을 넣으면 빵이 부풀어 오르는데 무교절에는 하나님이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누룩은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부패를 상징합니다. 죄악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이 무교절에는 누룩을 집에서 완전히 제거하라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지라. 빵에 누룩을 넣어서 먹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생명을 취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에는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이 들어간 모든 음식물을 제거하고 그릇에 누룩의 흔적이 붙어 있으면 그것까지 제거하라. 그리고 누룩이 든 빵, 유교물을 먹는 사람은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엄격하게 무교절에는 누룩을 아예 집에서 없애버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 누룩은 무엇을 뜻합니까?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범죄, 죄의 욕망을 상징합니다. 아간 한 명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고 3,000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간 한 명이 범죄했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한 사람이 죄를 저질렀지만 그 영향은 온 민족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교만한 죄를 벌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누가 범죄했습니까? 다윗 한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애통했습니다. 범죄는 내가 했는데 왜 백성들이 죽습니까? 다윗이 정욕의 눈물로 간음하고 살인하는 살인 교사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온 백성이 다윗 왕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나라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구테타가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풍지박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누룩은 이렇게 퍼지는 것 같듯이 죄는 누룩처럼 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교절에 누룩을 없애라, 이 말은 백성 가운데 죄악을 없애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은 외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탐욕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책망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왔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탐욕의 눈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 왕은 탐욕의 눈먼 왕이었습니다. 이 누룩은 무엇을 뜻합니까? 악의와 악독과 미움과 원한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거짓과 속임과 외식과 위선과 교만 같은 죄의 누룩을 뜻합니다. 무교절에 모든 누룩을 없애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구원해 주었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의 누룩을 없애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무교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유월절을 치르고 그 다음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은 절기로 여기고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해석하기를 이 무교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바울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누룩 없는 빵이다, 이 말은 누룩은 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누룩 없는 빵이 상징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사단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도 우리 주 예수께서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며 누룩 없는 빵,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이 말은 죄가 없다. 그래서 이 누룩 없는 빵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누룩 없는 빵이 부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가루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누룩 없는 빵은 저렇게 항상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 해석하기를 메시아가 고통당한 것을 상징한다. 구멍이 뚫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찔림을 당하였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 누룩 없는 빵이 송곳으로 이렇게 구멍이 송송 뚫려 있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였습니다. 이 무교병에는 또한 줄무늬가 자연적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으니까 빵을 구울 때에 이렇게 줄무늬가 생겼는데 랍비들은 이것은 메시아의 채찍질 당한 것을 상징한다. 우리 주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할 때 이것이 바로 누룩 없는 빵을 상징합니다. 왜냐, 빵을 만들려면 곡식가루를 잘게 부셔야지만이 밀가루가 되고 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잘게 부서지듯이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이 누룩 없는 빵은 사람들한테 생명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생명을 주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며 제 아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무교절 첫째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에 이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누룩 없는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에 반드시 이 빵을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그래서 이 무교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누룩 없는 빵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빵을 먹음으로 생명을 얻고 기운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말씀을 살아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무교절날 누룩 없는 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하듯이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날마다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누룩 없는 빵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뜻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이 말은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누룩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룩 없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또한 누룩 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 받았다. 이 말은 주의 피로 누룩 같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짠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도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누룩 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의 독과 같이 내게 말이니. 그러면 우리는 죄사함 받아 누룩 없는 자가 되었는데 이 세상을 살다 오면 다시금 우리가 누룩 있는 삶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누룩 없는 성도가 되었는데 돼지가 토했던 곳에 다시금 자기 몸을 비비듯이 우리가 죄 용서 받았는데 다시금 우리 육신의 수욕에 따라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룩을 가진 죄악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거룩함으로 지원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싸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를 짓고자 하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술을 먹고 싶고 담배를 피우고 싶고 세상 욕망과 욕심에 따라 살고 싶은데 이 더러운 옷을 벗듯이 휴지를 쓰레기통에 던지듯이 이런 욕심을 옷을 벗어던듯이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으로 이르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누룩 없는 성도의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씻어내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누룩 없는 성도, 우리의 영혼을 목욕하듯이 말씀과 기도로 씻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누룩 없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합니다.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갑니까? 이 땅에 완전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갑니다. 누룩 없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으니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누룩 없는 성도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천국 가는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의 숨이 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영혼이라도 어떤 죄를 지어도 제사함 받아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반드시 천국 갑니다. 십자가 우편에 달린 강도도 천국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회개를 안 합니다. 우리는 늘 예수의 피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강구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씻어내야 됩니다. 늘 회개하고 감사할 때 우리가 죄의 권세를 이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강구함으로 이 누룩과 같은 죄의 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가 누룩과 같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룩 없는 자로서 매일 우리의 누룩을 주의 피로 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누룩을 제거하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로 죄의 누룩을 예수의 피로 날마다 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경력하며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누룩 없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영원토록 지켜라고 했습니다.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됩니다.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누룩 없는 빵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누룩 없는 빵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룩 없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게 이 죄의 권세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강구해야 됩니다. 말씀의 물로 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 무기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도 누룩 없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